이 시간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넘어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넘어짐에서 회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언제나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언제나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 유명한 설교자인 맥체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강한 듯 보입니다. 특히 이 맥체인과 같은 유명한 설교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바라보면 항상 자신의 이 약한 부분으로부터 넘어짐이 시작되고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가야 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하겠지요. 두려움과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는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가 말했지만 그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순식간에 돌변하여 그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약함과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은혜의 회복이 또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약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반복되는 두려움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두 번째로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여종의 물음 앞에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다른 사람이 다시 그를 향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 물을 때 자신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제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 다시 한번 그를 지적하자. 왜요? 어쩌면 이 사람도 그 무리에서 같이 말고의 귀가 잘리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죠. 그 강렬한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앞장서 행하는 제자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하자 그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두려움은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또 한 번의 두려움, 바로 이 반복되는 시험 앞에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선줄로 압니다. 야,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이 정도 믿음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쓸만하지.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고개 정도 들 수 있지. 이 정도 믿음이면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과 반복되는 두려움 앞에 버텨낼 장사 없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선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그는 바로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속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은 멀리까지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음성을 신뢰하고 그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먼 곳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으로 오는 동안 점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지는 그 상황 앞에 처음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뢰는 어느덧 사라지고 두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영적인 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내 신앙에 강력한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오늘 내가 그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나 자신을 여러분, 우리는 방관하고 혹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런 강렬한 신앙의 경험의 때가. 제가 신방을 가보면 한 번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옛날에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전도 많이 했고, 옛날에는 내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 살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옛날에 나는 말씀 많이 읽었다라고, 그 말씀을 열심히 보았다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다고, 옛날에는 내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헌신하는 자로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옛날에는 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장년부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만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자만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모두가 넘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은 사탄의 끊임없는 시험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의 영적 자만이 그를 순식간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만 역시 우리를 순식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끝까지 인내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로 실수 안 해, 나는 그 정도로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어제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오늘 주 앞에 최선을 다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닭 울음소리와 주님의 눈길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인 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은 이 순간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났는데 누구랑 눈이 마주칩니까?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친 순간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닭이 3번 울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한번 목회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배신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날 용서하실 거야 할 마음으로 뻔뻔하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순간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봐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라고 별 수가 없지, 별 수 없지. 쯧쯧쯧.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은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용서의 눈길이었어요. 이해의 눈길이었어요. 회복의 눈길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물가로 베드로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동안 칼을 갈고 계시지 않았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던 그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너무나도 지쳐 돌아올 때 그 허기진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도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회복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예수님이 늘 무서웠어요. 맨날 부모님들은 저를 보고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니까 지옥 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은 항상 징계하는 분처럼 들려지기도 하고 여겨지기도 해서 참 예수님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지는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 같고, 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나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휴거가,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당시에 다 휴거돼서 하나님께 들림받고 나만 남겨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두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징계와도 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자꾸만 다치고 나쁜 일이 생기고, 남들은 사업도 잘하는데 나는 자꾸만 망하기만 하고, 남들은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자꾸만 꼬이고,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을 원망할 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채찍질을 가하시는 것 같아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우연하게 눈이 마주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그 불가에 탁 서서 따뜻하게 불을 쬐면서 나른해지는 저 베드로, 정신까지 마음까지 믿음까지 나른해져서 그 예수님의 그 차디찬 고통, 그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차디찬 고통의 심정은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 나른해지는 그의 영혼 앞에 주님은 그를 온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일말의 원망도 없고 일말의 징계도 없으며 일말의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를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주님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뭘 그래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저한테 상담하셔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발견하려 하고 보려고 하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봉사 안 하면 지옥 가 해서 봉사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삶 그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헌신했고, 우리가 왜 주 앞으로 나아왔으며, 우리가 왜 영혼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시 듣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복음 증거와 또 삶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닭이 울기 전 주님이 나를 향해 보내시는 그 사랑의 눈빛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눈빛을 찾나요? 어디서 눈빛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눈빛을 보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눈빛 앞에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혹 내 죄가 발견되어지거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제사에 드리는 게 뭡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바치잖아요. 하나님은 그 동물의 사체를 받으시기 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서 피를 내서 죽여서 올려드리는,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나 자신을 아뢰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사람들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한 손에는 제물에, 한 손에는 그 죄 지은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고는
하나님, 이 사람의 제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제가 해결되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통해하는 심령이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저 드린 사람도 재물 드렸으니까, 그래도 최고로 좋은 재물 드렸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 원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엎드리는 자의 심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은혜의 눈빛, 그 능력의 모습이 임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그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혹 넘어져서 나는 가망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나아오는 자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말씀이 없잖아요.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학원을 다 다녀가지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도 다 마치고 오니 수업 시간에 재미가 없어서 다 잔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 들을 게 없고 재미가 없죠. 다 알고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없지요.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지요. 세상이 저토록 교만하기에, 세상이 그토록 자고하기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잘났으니까. 교회 다니는 아무개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내가 더 잘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고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는 항상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치고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눈빛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시선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참 회복의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초청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 나를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만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눈빛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초청,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의 부인은 반복적인 두려움과 반복적인 시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의 회복은 그를 찾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눈이 맞추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그 차디찬 고통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노곤하여져 있는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의 이 희미한 눈빛을 향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빛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십시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예배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삶, 참으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온전히 누리는, 그리하여 넘어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